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더 나은 본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이 나와요. 15절 말씀에는 나온 바 본향을 말하고 있고요.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한 성, 그 성이 곧 예수님이시니 문을 닫을 필요가 없고 밤이 올 리가 없다. 빛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한 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향이 내 속에 이루어지면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본향으로 내 영혼이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그 앞에 보면요, 성경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도 나 에녹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려올라졌으면 좋겠다. 내가 노아같이 이런 방주를 셨으면 아브라함 같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많이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보면 부러워할 것이 1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다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사람도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늘나라가 임할 것도 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을 예비하시는 것도 봤어요. 더 나은 본향을 본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성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스스로가 증명했다는 거예요.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본향을 사모하고 본향에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나온 바, 이 땅에서의 본향을 사모했다면 돌아가면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하여 지금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고 또 더 나은 본향을 알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고 하였지만 또 그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겪고 기근을 겪고 이 다른 민족에게 숨어 들어가서 그들에게 숨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거부가 되는 복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에 나온 모든 사람이 그래요. 노아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에녹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들의 인생이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앞에서 내가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많이 늙어가니까.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부가 되는 복을 허락하시거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는데 그것이 그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망하는 복이 아니라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더 나은 본향을 기다리고 그 본향에 마음을 둔 사람들은요, 합력하여 선이 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축복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또 의로움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영적인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 이 땅에서 평안함이 이루어져야 돼. 평강이 이루어져야 돼요. 또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일용할 양식이 더해져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에요. 일용할 양식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신은 큰 빌딩을 여러 개 줘도 다 관리할 수 있다. 그분에게는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을 주셔도 넉넉히 내가 일용할 양식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말씀대로 그 축복을 받았어요. 각자 일용할 양식이 다 다를 거예요. 저는 그렇게 큰 것을 주시려고 해도 그것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저에게 그것은 일용할 양식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정욕으로 혹은 욕심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요. 혹은 내가 그 연단과 시련을 소망의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인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의 본향의 시선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영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영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보화가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하시거든요. 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에 망설이지 말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내가 그 전에 나온 것을 그 본향을 사모하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제가 예전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았어요. 지금도 주시는 은혜로 살지만 근데 제가 자꾸 그때 그 삶이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거기에 자꾸 돌아가고 싶어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못 받아요.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면 빼앗겼던 것을 찾아오는 축복이 내게 있는데 내가 빼앗겼던 것에 연연하면 빼앗겼던 것을 찾아올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을 능력이 없어요. 누가 찾아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전쟁에 같이 해주셔야 돼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양을 물어간단 말이에요. 곰이. 근데 자기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곰과 싸워 이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힘이 세서 이겼다 이러지도 않고 아버지의 양을 훔쳐간 거가 화가 나서 내가 가서 했다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곰의 입에서 양을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하지 않고는 빼앗겼던 걸 찾아올 수 없어요. 근데 그분과 연합하려면 우리가 영으로 나아가요. 우리가 영으로 산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이거는 간단해요. 내 자신을 버린다. 거지 라사로가 예수님 부르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냅다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가요. 거지에게 겉옷은요 생명이에요. 밤에 춥고 이불과 같고 집과 같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새 집을 받을 것을 확신한 거예요. 새 옷을 입혀주실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너무 소중하게 갖고 있던 겉옷이 걸레조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벗어버리고 주님께 달려가잖아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자세가 필요해요.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이 주실 새 것에 비하면 거적대기 같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빛과 같고 영광스럽고 의로운 것이며 우리가 상상해보지 못한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평안함으로 주시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평안함을 유지하려는, 지키려는 막 몸부림치는. 평안함도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고요, 기쁨과 감사도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으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운행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맨날 행복한 척 하는 거 아니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행복한 척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대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그렇게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밖에 나와서는 모든 사람한테 웃어요. 다 잘해줘요.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한테 왜 자꾸 그 사람들이 주는 거 받아먹고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거절하거나 이렇게 그 사람 기분 상할 만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 잘해주고 다 잘했는데 집에 가면 그렇게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밖에서 그 아이가 웃고 사람들에게 잘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속으로는 욕하고 속으로는 판단하고 속으로는 그 사람이 미운데 안 미운 척, 좋은 사람 좋은 척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마음이 오히려 공허해져요. 본인의 힘으로 아무리 웃어도요 기쁨이 오지 않아요. 감사가 오지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요번에 같이 일하던 친구 한 명이 그만뒀어요. 근데 사실은 그 아이가, 그 친구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만둔 사람이. 근데 이 그만둔 사람이 나한테는 그동안 고마웠다 그러고, 그리고 뭐 우리 길에서 만나면 아는 척 하자 그러고, 같은 뭐 내가 그래서 김포에 같이 사는데 보겠지. 나도 맨날 먹으러 돌아다니고 언니도 맨날 놀러 다니니 보겠지. 그랬더니 그렇지, 우리 우연히 만나서 반갑게 인사해 언니. 그리고 이제 보냈는데 얘한테는 마지막까지 그만둔다 소리도 안 했대요. 근데 얘가 자기가 먼저 언니 그만둔다면서 잘 가, 이 말 하기가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 언니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얘기하고 이러면서 본인한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웃고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힘든 일 얘한테 다 물어보고 얘 때문에 틀렸다 그러고 얘가 그렇게 하라고 했었다 그러고 그렇게 이용해 먹더니 갈 때 돼서는 얘가 그렇게 한 것이 싫었던 거죠. 고마운 게 아니라 싫었던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얘한테 이 언니도 끝까지 말을 안 하더라고요. 마지막 날 가면서는 딱 보니까 분위기가, 얘가 방금까지 기분이 좋았는데 얼굴이 확 굳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가 먼저 말하기는 싫고 저 언니가 말은 안 하니 또 아는 그 상황이 있더라고요. 사람들도 알아요. 속에 미움이 있는데 겉으로 가장하는 거는 사람들도 알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정직해야 돼요. 속과 겉이 같아야 돼요. 겉으로 기쁘면 속도 기뻐야 돼요. 예수님이 이 가식적인 걸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장터에서 춤을 추는데 울고 있고, 울고 있어야 되는 데서 춤을 추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은 뭐냐면요, 겉으로 막 웃으면서 속으로는 슬퍼 문드러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좋아하는 척 하는데 속으로는 미워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하는, 예를 들면 저는 언니들이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면 이제 미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좀 나쁜 행동하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 째려보면서 나쁜 년 그러거든요. 근데 아무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왜냐면 본인들이 그 행동을 하고 또 그 행동을 얘기하는 거는, 아씨 내가 이런 행동도 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내가 나쁜 년이 들어있었네 내가 그러면서 웃어요.
그러면 내가 나쁜 년이라고 한 거를 다른 데 가서 저 언니 나쁜 년이야 하고 욕한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 언니 안에 있는 나쁜 것을 얘기한 건데 본인이 더 잘 알고 웃고 끝나요. 그거는요, 하나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권위예요. 그게 사람들이, 걔는 절대 그런 말을 안 하죠. 그 친구는. 절대 그런 말을 할 줄도 모르고 해보지도 않았죠. 근데 속으로 걔는 나쁜 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그 언니가 그랬다 저랬다 막 그 나쁜 년이라고. 그래 내가 휴게실에서 얘기했어 언니 나쁜 년이라고. 내가 이제 그러면 걔는 막 기절을 해요. 속과 겉이 같아야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나와야죠. 제가요 우리 세 식구가 어디 가면요, 아우 세 식구가 똑 닮았어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셋 다 기분이 다 나빠요. 서로 기분이 나빠요. 셋이 닮았다. 제일 기분 나쁜 건 우리 아들이 제일 기분 나빠요. 에이씨 막 이러면서. 살면요 닮아가요. 원래도 좀 닮은 부부였는데 너무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도 똑 닮았어요. 어느 교회에 우리 목사님 부임했는데 이상하게 그때 무슨 일이었는지 아들이 인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분이 못 봤대나. 하여튼 인사를 했는데 그 집사님들이 막 젊은 집사님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 아들 또래 이제 키우는 집사님들이 나한테 어머 얘는 목사님 아들 아니라 그래도 어쩌면 이렇게 딱 찍어놨냐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똑같다고 막 그랬었어요. 똑 닮죠. 아빠 씨가 아들한테 갔는데 안 닮겠어요? 근데 같이 살아도 닮더라고요. 우리가 흰둥이라고 강아지란 마리 키웠는데 한 15년 정도 키웠어요. 어머 강아지도 닮아요. 강아지도 눈이 부리부리하고 커가지고 강아지도 생긴 게 그러고요. 강아지도 이렇게 방정 떨지를 않아요. 그리고 강아지도 별로 집에서 짖는 걸 거의 못 봤어요. 치킨 배달 아저씨만 오면 짖는데 그 외에는 거의 짖지를 않아요. 그래서 개를 키우는지를 몰라요 집에서. 다 비슷하게 닮아가요. 우리가 그리스도랑 결혼을 했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예수님의 모습이 내게서 나와야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이, 심지어 그 친구는 항상 웃고 남들한테 다 잘하는 친구는 믿는 친구예요.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오류를 잘 보는. 믿는데 내가 또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라고 얘기를 해요. 또 누구는 저보고 사모님 맞아요? 사모님은 좀 나이롱인 것 같아요. 청년 중에 그렇게 말한 청년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나쁜 짓을 나쁜 짓이라고 말하니까 사모님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사모님들은 다 청년들에게 잘했다 하지 그런 말 안 하죠. 많이 먹이고 잘해주지만 아닌 건 아니죠. 저는 그랬더니 나이롱 같아요 사모님은. 나이롱 같단 말이 뭐예요? 가짜 같단 말이죠. 가짜일 수도 있죠. 그때 아멘하고 내가 진짜로 바뀌면 되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내가 나온바 본향이 그리워서 맨날 애굽으로 돌아가고 고깃가마 옆에 있었던 것을 그리워하고 종으로 살았던 것을 그리워한다면 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라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영광을 위하여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내가 조롱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죄인들과 창녀들과 세리들과 함께함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구원을 이루는 데는 어디든지 두려움이 없이 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내 제자들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나라로 옮김받는 것에 대한 그 확신으로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거죠. 그 행동을 닮아가는 거죠. 부부가 닮지 않으면요, 하나 되지 않으면요, 가정이 천국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가 한 명이 안 되면요, 교회가 천국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지셔야 교회는 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한다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내게서 나와야 돼. 그 평강이, 그 기쁨이, 그 감사가, 그 선함이 우리의 안과 밖에서 다 풍겨나오고 향기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내 자신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성을 예비하사 하늘나라를 품고 하늘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바 본향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이며 그림자임을 알아서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한영된 부부가 되어져서 그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